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교역자 회의 가운데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싸움을 크게 해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회장이 싸웠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종 종합 격투기라고 하는 UFC 선수였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선수였고요. 또 이제 뭐 인터넷에도 많이 소개되는 선수였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많은 분들이 아는 선수였는데 시합 중에 이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이제 눈이 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이 친구는 잘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금 삶으로 복귀가 됐는데 이제 저도 봐니까 굉장히 아주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 있나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제 청년 목사님이 이전에 이 친구를 몰랐을 때는 되게 편하게 아주 자유롭게 대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의 신상을 알고 난 다음엔 대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함부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스치면 사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친구가 그런 공격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기가 격렬한 싸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그 경기를 지켜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한 번도 그 경기를 끝까지 본 적은 없고 순간순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치열하게 정말 생사를 각오하는 것처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복싱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경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예전의 경기가 복싱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정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은 복싱 선수의 대명사 같으면 무하마드 알리를 꼽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했던 유명한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처럼 모든 사람들을 제압했던 그 알리의 모습은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핵주먹을 자랑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그의 실력과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이적인 능력을 보여줘서 다 모두가 그 경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경기를 보게 되면 이런 스포츠 경기 가운데 가끔 이제 영구 제명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구 결번이라고 하는 건 한 선수가 최선을 다했던 그 삶에 대한 보답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명예롭게 여겨주는 건데 영구 결번이 아니라 영구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영구 제명을 당하는 경우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영구 제명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없지 있겠죠. 영구 제명을 당하는 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져서 소위 얘기하는 어떤 불법 도박 이런 일들에 연루되어져서 승부 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구 제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징계와 다르게 가장 큰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될 그 시합에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사람들은 못 견뎌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당했느냐에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자에게 우리는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재벌의 우리가 여러 편법 승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역시 그 기업과 그 교회의 생리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시합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안톤 오노라고 하는 선수 혹시 아세요? 안톤 오노. 예전에 그 김동성 선수와
결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서 김동성 선수가 그 금메달을 빼앗기게 되었던 사건인데 우리는 이게 반칙의 제왕으로 기억되고 있겠죠. 우리가 늘 그 선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는데 그 역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가 경쟁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 시합과 경기에 그가 개입해 돼서 그 결과를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1960년, 70년대까지도요, 90년대까지도 굉장히 90년대 초반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였냐면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가장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느냐는 미국의 전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다고 하는데 그 미국의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인기를 한순간에 추락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토냐 하딩이라고 하는 선수와 낸시 캐리건이라고 하는 두 선수가 쌍벽을 이루는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토냐 하딩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낸시 캐리건을 사람을 시켜서 피습하게 만들었고요.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 피격을 당하게 돼서 이게 굉장히 배우 세력을 추적하다가 그것에 토냐 하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전 국민적인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반작용으로 미국 스포츠 인기가 급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승자와 패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람들의 관심은 그 과정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고 불공정한 시합이고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승리,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승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대단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에서의 승리 를 말씀하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지만 나눠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민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는 말씀과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교사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교사는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를 거짓 교사로 지칭하고 있고요. 이 거짓 교사는 바로 영지주의자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겠습니까? 우리 영지주의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해 낼 수 있긴 하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이 초월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세계를 이원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영과 육의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켜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 육의 세계는 하등시하고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이 사고를 갖는 것이, 즉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되냐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경멸하게 되어지는 이 태도, 세상을 증오하게 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순적인 것은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면서 내 마음속에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은 세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악마화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경멸하지만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갈망과 욕망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바로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절대로 영지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세상을 정죄하거나 세상을 악마화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편하고 세상을 불의하고 죄악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인식하지만 놀라운 건 우리가 정작 성공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금욕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욕과 절제는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한 건데 금욕주의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상과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경건과 절제와 금욕적 태도와 훈련이 필요하지만 경건과 절제, 금욕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과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전적인 의탁을 하기 위한 통로와 잠시적인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금욕적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번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1년에 연중에 1월 첫째 주에 한 2, 3일 정도 전 교인들이 금식 기도 주간을 갖는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전 교인들이 다 금식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해 첫 시간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식 기도 가운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더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목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이 금식 기도 끝나면 뭘 먹으러 가야 되나, 뭘 먹었으면 좋겠는가,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 가운데 밥을 안 먹으면요 시간 진짜 안 가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어야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세 끼를 다 금식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어색해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금식의 의의냐라고 생각할 때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것, 한 끼의 식사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구나. 우리는 그 한 끼의 식사를 못 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이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과 금욕의 의의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금욕과 절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기 훈장이 되어질 때 이 금욕과 절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명함에 명함 여러 가지 글 가운데 40일 금식을 2번 했다는 걸 이렇게 항상 명함을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40일 금식한 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명함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늘 이렇게 간증하실 때마다 본인이 금식한 걸 늘 자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장 금식의 의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때 사람은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혹시 그 신포도 우화 아시죠? 이솝의 신포도 우화. 이 여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 걸려있는 포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했는데 안 닿아요. 이럴 수 없어요. 너무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여우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에이, 저 포도 저거 신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의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대단히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성도는 절대로 영지주의자일 수 없고 영지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은 영지주의자와 같이 나타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선적이 되고 기만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 나의 모습과 나의 실제 모습과 내가 되고 싶고 되어야 하는 이 자아 사이에 끊임없는 이 분열적인 우리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지주의적인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선망하는 학교가 있는데 뭐 명문대학, 좋은 학교. 근데 그 학교에 가고 싶고 가야만 되는 게 본인의 마음인데 실제 본인의 실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다가 안 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좋은 학교 가서 뭐해, 똑똑한 것들이 세상을 망치게 돼 라고 치부하게 될 때 이거는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행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마음은 편하게 좀 가서 자유여행하고 싶고 편하게 내가 한번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이게 자유여행을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도저히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같이 가는 여러 가지 단체 여행을 선택하게 될 때 본인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유, 자유여행 가면 위험해, 불편해,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영지주의자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시각과 세상을 자꾸 악마화할 때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그 욕망이 세상 안의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역시 세상은 불의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지주의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고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영지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는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배격과 반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우리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좀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시어머니가 때로는 며느리가 때로는 남편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또 아내가 아이들이 왼수가 칠 때가 있고요,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워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이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유지하면 안 됩니다. 왜요? 미워하는 이 감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뇌세포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게 미움의 감정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갖는 건 우리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주야로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내면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묘하게 미워해야 돼. 어떻게 돼요? 닮는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워한다는 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강력한 자극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강력한 자극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내가 영향을 받지만 사랑하면 상대방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영지주의적인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성육 시인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카네이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위해서 오셨고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사람. 좀 어렵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대단히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함은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의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결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불의로 채워져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에 대한 순종임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이 계명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5장 4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제가 무책임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연적으로 질문이 생겨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았던 싸움에서 승리하고는 현저하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형제 사랑과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상대방을 적개시하고 미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링 위에서 상대방과 겨룬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눈싸움을 벌이잖아요. 눈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죠. 무슨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기싸움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TV에서 경기하는 분들의 눈싸움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표정으로 눈싸움해요? 아니죠. 굉장히 표독스럽고 살기가 가득하고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정말 표현 거칠지만 죽을 것처럼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전쟁과 싸움에 임하는 자의 태도이고 자세인데 오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승리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알아왔던 싸움, 승리, 이김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5장 4절에 잘 보셔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분명히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선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전혀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몰두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에서 이기는 건 전혀 다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는 뭐예요? 상대방을 완벽히 제압하고 굴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이기다는 단어는 win이잖아요. win.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win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떤 시합과 경기에 이기는 것이 win이지 사람은 대상과 목적어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의미를 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는 늘 싸움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피 터지게 이기면서 상대방을 완벽히 굴복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에 만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상대방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싸움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그 싸움 그 자체에 대한 승산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셨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그 승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싸움에 임하는 자세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를 되갚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긴다고 하면 완전히 상대방을 정말 철저하게 짓밟아서 상대방이 완전히 나한테 처절하게 굴복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이고 싸움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이기신 게 아니고요. 세상 그 자체가 설정하신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돌 던지고 우리에게 경멸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미움을 되갚지 않고 오히려 내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적인 승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용어를 수정해서 아이들이 좀 뭔가 이렇게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마음에 이렇게 안 들고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들 때만 잘해주는 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이 마음과 태도를 일관되게 하는 건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성이 확장되고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뭐겠어요? 상대방에게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승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승리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승리냐고. 이 노골적인 반감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 명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갖는 건 오직 신앙인들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싸움의 끝까지 임하고서 진정한 기독교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작 세상을 미워해요. 세상을 증오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욕망의 리스트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 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사진인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뜨겁게 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명의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이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제 가을 운동회 꽃이 이제 달리기 중에 하나니까 하는데, 이 아이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맨 한쪽에 있는 친구는 체형이나 체구 때문에 항상 꼴등이죠. 항상 그 경기에서 늘 이제 항상 맨 나중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6학년들인데 함께 막 뛰다가 30m 지점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와서 이 친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마지막 끝까지 왔다는 거죠. 5명이 함께 그 레이스를 완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등, 누가 1등한 겁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맨 위에 꼭대기에 서서 상대방 위에 내가 의식되면서 상대방을 참담하고 처참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그것을 이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이기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 내가 상대방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도시카에 의하게 되면 내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겨야 돼요. 남편도 이겨야 되고, 아내도 이겨야 되고, 아들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왼수 같은 사람을 다 이겨야 되는데, 그들을 이긴다는 건 우리가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 방법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누르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마저 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것,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득력을 안 가져요.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들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마저도 넉넉히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게 되어지게 될 때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길을 다시금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세상에서 또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승리라고 믿고 있는 이 또 다른 형태의 영지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믿음을 더하셔서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되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다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참된 내주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